2023년 마지막 주일 우리의 모든 공론을 무너지고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비바람이 억수로 내리는데요, 오늘 돌아가실 때는 돋는 햇빛에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옆에 사람에게요, 당신의 얼굴에는 돋는 햇빛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당신의 얼굴에는 돋는 햇빛이 있습니다. 네, 저의 소원이 있어요. 그거는 예배 들어오실 때 여러분의 얼굴은 대부분 죽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얼굴이 돋는 햇빛 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저 악수를 하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웃으면 제가 일주일이 즐겁습니다. 그렇게 돋는 햇빛으로 우리 2023년 마지막 예배를 장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3년 어떠셨어요? 2023년 짙은 먹구름과 비바람이 가득하셨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돋는 햇빛으로 가득하셨습니까? 대부분은 좀 어두움과 암흑 같은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2023년 그 짙은 어둠과 먹구름이 가득했다면 이제 2024년에는 2023년이 그렇기 때문에 바로 비 내린 후에 광선이 밤에 깜깜한 먹구름이었다면 돋는 햇빛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상동교회를 비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23장 오늘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23장이 부제로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이 2023년 마지막 날이잖아요. 마지막 주일 예배고, 이 마지막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내가 마지막 유언이야라는 뜻이 아니라요, 그 내가 온 생애를 살았더니 이제 내가 남길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이것 하나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역사하셔서 남기도록 한 말. 그래서 오늘 3절을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너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다윗의 혀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 결론이 5절이에요. 오늘 5절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집이 이같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이같지 아니하냐. 지금 그의 집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우리 4절을 이제 보시면 그 돋는 해 아침빛 같대요. 구름은 아침 같고,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트는, 그러니까 움이 돋는 새풀 같대요. 다윗의 집이 그렇대요. 내 하나님 앞에서. 근데 지금 다윗의 집이 그러냐고요? 아니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냐?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고 장마비가 내리고, 그래서 홍수가 나서 집이며 집에 있는 가재며 다 떠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 집이 이같지 아니하냐 외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혀에 드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의 마지막 말. 네 인생이 이런 인생이야. 네 인생이 지금 먹구름 가득하고 홍수가 가득해서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그 집 장만하고 집에 그 가득한 여러 가지 병풍이나 그 값싼 가구나 다 가재 도구나 다 구비했는데 싹 쓸어가잖아요. 야, 근데 다윗의 이 혀에 그 상황에서도 돋는 해에 움이 트는 새싹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집이 이렇죠? 이게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5절에 있어요. 이 관점이 올까요? 5절을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5절, 바로
나와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견고하게 하셨으니,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실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맺으시는 언약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딱 하나로 사는, 하나예요, 하나.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2023년을 되돌아보면요, 여러분에게는 후회가 많으세요? 아니면 만족과 기쁨이 많으십니까? 대부분 후회죠. 왜냐하면 23년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조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보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삶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한 것들을 보니까 이거는 다 정말 내가 한 것들이 대부분은 제대로 된 게 별로 없거든요. 뒤에 돌아보면 다 실패하고 다 무너지고, 그때는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 이유는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과거와 같지 않으려면 내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이제 우리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나의 삶을 조명하면 후회뿐이 안 남아요. 후회. 그 속에서 움이 트는 새싹, 새 역사는 전혀 발상의 전환도 안 되죠. 그만큼 우리는 삶의 관점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 집을 바라보아야 지금 폭풍우가 물어치고 우리의 집이 다 떠내려가고, 그동안 내가 세운 모든, 얼마나 이렇게 세운 나의 공덕과 명예가 다 사라져가도,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이런 엄청난 믿음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소유자들이요, 우리보다 뭐 잘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윗 보세요. 그들이 뭐 특출난 믿음을 가졌었나요? 다윗만 하더라도 그냥 거의 다 도망다니고, 신하들에게 돌맞아 죽을 뻔하고, 그 다음에 아들들에게 배반당해서 쫓겨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관점과 시선으로 살았길래, 자기네 삶을 이해했길래,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언제나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비바람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돋는 햇빛이 광선이 되어서 움이 트는 새싹을 상상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가 받을 축복이 이제 이렇다는 거예요. 돋는 해의 아침빛이라는 거예요. 내 집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언제나 공의로 사람을 다스렸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그럴 때도 있었죠. 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그가 어떻게 폭력적으로 밧세바를 범했는지, 비열하게 우리아를 죽였는지, 그 아들 암논이 그 딸 다말을 겁겁할 때 얼마나 비겁하게 숨었는지, 방치했는지, 정의를 세우지 않고 자신의 죄악에 숨어버렸는지 너무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그 정의를 세우느라 암몬을 죽였을 때 그를 치리하지 않고 정의를 선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죄에 숨어 압살롬은 미워했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돋는 풀이었습니까? 비가 그의 집에 광선 같은 햇빛이 비쳤어요? 아니에요. 피비린내 나는 죽음과 전쟁이었어요. 자기 집만이요? 아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두 가지로 쪼개졌다고요. 아들 편, 내 편. 전쟁을 벌였어요. 그의 삶을 보면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대부분이 그의 삶은 광야였어요. 조금 광야에 살다 훈련받고 조금 이제 돋는 풀 같으면 다시 광야로 가고 다시 비바람은 폭풍에 다 쓸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돋는 풀이 난다면 이제 자랐다. 그래서 자기 궁에 이제 드디어 살게 되었는데 자기 범죄, 자기 죄악에 빠져서 바세바 때문에 끝없는 수렁으로 광야로 들어가죠. 언제 그의 삶이, 그의 집이 진정으로 돋는 햇빛으로, 광선으로 돋는 풀 같았냐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돋는 풀이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움이 돋는, 움이 트는 이 새풀이라는 것이요,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비바람이요, 어둠이요, 깜깜한 어둠이요. 우리 시절에, 다윗 시절에 그런 깜깜한 어둠의 시절이 있었죠. 그 어둠의 시절만 있으면은, 그것만 바라보면은, 그리고 그 어둠의 시기가 다 내 잘못이잖아요. 사실은 나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그 어둠을 뚫고 나올 어떤 근거와 소망이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은 보통 새벽 3시에 가장 어두워요. 근데 바로 그때 가장 저 위에 있는 별이 반짝반짝이죠. 근데 그 별이 이제 뭐가 될까요? 그 별이 반짝임이 사라질 때 저쪽 뒤에서 위대하게 움터서 솟아오르는 아침빛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진규란 시인의 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두움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에는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2023년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대부분 뭐 때문에? 내가 보이는 것들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대박이네요. 이번에 이렇게 매출이 올랐어요. 그럼 별들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여요. 그리고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별들을 낳다는 것은요, 움이 돋는 거예요. 움이 트는 거. 새 생명을 낳는 거죠. 구름 없는 아침이 도대체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먹구름 가득한 밤이에요. 먹구름 가득한 밤만 보냐, 아니면 그 후에 이제 비구름이 거치고 돋는 해의 아침빛을 바라볼 수 있냐, 그리고 그 광선으로 우리를 녹이고 치유하고 그 죽음 속에서, 그 죽음의 그 척척한 죽음 속에서 뚫고 나오는 돋는 새 풀을 상상할 수 있냐, 이 차이예요. 이 관점이에요. 바로 인간의 관계냐, 나를 바라보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가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나와요. 다윗이 모든 대적을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됐고, 이스라엘 왕 되고도 모든 대적을 다 무찌르고 큰 정말 이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좀 우쭐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집이 저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지금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큰 집을 당신을 위해서 져줘야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내가 건축하겠다고? 웃기지 마. 그러면서 11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는 거야. 근데 그 집이 뭘까요? 그냥 우리의 부와 명예와 우리 가정의 건세가 높아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12절에 그 집을 짓는다는 것은요,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 몸에서, 그러니까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바로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냥
육체적으로 보이는 씨는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의 때 내 나라가 견고하겠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잖아요. 진정한 다윗의 씨가 누군지,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오늘 다윗의 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내 몸이 다 쇠하고 내 집이 다 떠내려가는 것 같고 도대체 내가 남긴 게 뭐지? 울적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의 혀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게 하세요. 다윗아, 내 삶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알아? 왜? 물론 공고했지, 광야 많았지, 훈련 받았지, 고독했지. 내 죄와 허물로 눈물을 적는 수많은 나날이 있었지. 통회하고 자복하는 날들이 있었지. 그런데 내가 그 날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준비했잖아.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오게 했잖아. 이제 다 보이는 것이 병약해서 다 나이 들고 죽을 수밖에 없던 내 몸이지만 이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거야. 이 싹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진정한 모든 사람이 죽었다 끝이라는 그 척척한 적막한 땅에서 진정한 생명이 뚫어내고 음이 트고 새싹, 인간으로 인한 싹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네 삶이 그 씨를 낳고 그 씨가 음이 터서 새 역사를 창조하는 거야. 그 삶을 통해서 먹구름과 비구름이 가득한 너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내 삶이 위대한 거야. 내 집이 이와 같지 않냐 고백하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란 딱 하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딱 한 명, 이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뭐가 십자가를 통과한 겁니까? 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가 죽어요. 죄가 죽는다는 건 하나예요. 그동안 나의 쌓은 공의, 인간의 가장 연약함이 뭡니까? 교만이잖아요. 내가 이만한 공의를 세운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걸 쌓아놨는데, 이런 명예와 나의 공덕이 있는데, 근데 그 공덕과 자신의 의로 결국 모든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무너지고 아파하는 그 순간, 그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어요. 우리 함께 연약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지난주였지만 동방 박사들이 가장 그 시대에 어둠 같은 짙은 어둠이 끼었을 때 저 동방의 별에서 반짝반짝 별을 보았어요. 기뻐했어요. 별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그 어둠 시절 별이 빛났다고요. 그 별을 따라 가봤죠. 어디 왔습니까? 뭘 발견했어요? 네, 가장 가난한 동네, 연약한 아기예요. 여러분, 연약한 아기가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새싹이에요. 새싹. 어떤 새싹?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다. 우리의 연약함에 죽음에 함께 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실패가 예수가 부활할 때, 음이 틀 때, 새 생명이 날 때 우리도 부활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제 우리도 언약 관계로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관계는요, 계약 관계입니다. 계약 관계란 어떤 상방의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틀려도요, 그 계약은 무효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의 수많은 관계가 무효화되고 심지어 부부 관계도 이혼을 하고. 그런데 언약 관계는 뭐냐면요, 일방적인
쌍방의 합의에서 이루는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의 절대적인 능력과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아니라 부모 관계예요.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아프고 연약하고 병약하든 부모가 버리겠습니까? 끝까지 자기 사랑으로 덮어주죠.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지금 나의 이 먹구름이, 비구름이, 내 집이 무너지는 그 죽음이 나의 연약함으로 지금 나가 쌓아놨던 그 모든 공덕과 내 집이, 내 자녀가 뿔뿔이 흩어지고 이 무너지고 쓸어나가고 황폐화되는 이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죽음 속에서 예수와 함께하여서 함께 죽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진정한 움이 트는 새로운 생명이 터져나오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바라볼 수 있는 삶의 위대한 관점입니다. 먹구름, 실패와 죽음, 그 속에서 움이 트는 새 생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움이 트는 때가 언제일까요? 움이 트는 때가, 여러분 그 우리 사진을 보여주시면 사진 먼저 보여주시면 움이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움이라는 게 씨앗이나 뿌리의 줄기에서 이 눈이 있잖아요. 눈이 딱 터져 나오는 시기예요. 이걸 움이 트다, 움이 돋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것을 움이라고 하고요. 싹은요, 그 움이 터져 나오면 돋는 해 아침빛을 받아 빛깔이 푸르게 돋아 나오는 싹을 우리는 싹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움이라는 게 움이 트다 할 때 움은요, 영어로 움이 무슨 뜻일까요? W-O-M-B. 움이 뭘까요? 영어로 움은 자궁입니다. 어머니의 자궁.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움이 트는 시간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이는 상황이 먹구름이 잔뜩 끼고 우리의 삶에 비바람이 억수로 몰아치고 그래서 내가 쌓아놨던 모든 공덕이 무너지고 의미 없이 되고 사라지는 그 순간이 뭐냐면 움이에요. 내가 새로운 생명을 품고 있는 시간들이에요. 제가 2023년 저에게도 참 비바람이 많았거든요. 먹구름이 많았어요. 요동쳤죠. 정신없이 지냈잖아요, 우리가 2023년. 또 그 삶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조명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싹에, 하나님의 자궁, 새 생명을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었구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움이 트는 새 생명을 준비하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이 뭔가요? 그동안 솔직히 다 우리 이거 있잖아. 내가 누군데, 다윗, 나의 공덕이 뭔데, 내가 한 나라를 세웠는데, 나도 개척을 2번이나 했는데 나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우리 속에 다 그러한 이게 있잖아요. 이것이 다 무너지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게 보통 예수와 없는 사람들은, 언약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냥 무너지고 끝이에요. 그래서 절망의 끝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은 딱 하나예요. 위대한 관점이 뭐냐면 죽는 시간이에요. 근데 죽는 시간은 다른 순간이 아니고요, 주와 함께 사는 시간이거든요. 어떻게 사냐면 바로 그 십자가를, 언약 관계로 조명할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가장 낮은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나의 모든 죽음과 저주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단 말이에요. 그 나를 향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보면서 그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거예요. 뭐가 터져나와요?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터져나와요. 감사가 터져나와요. 그때 우리 안에 움이 돋아요. 움이 태어나요. 새 생명이 나와요. 비로소 기대할 수 있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제 2014년에는 하나님, 이건 내가 태어나게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우리 안에 움이 특이한 거거든요. 움이 특이한 거예요. 비로소 소망이 생긴 거죠. 이 작은 풀치가, 이 작은 싹이 이제 온 나라를 뒤집겠구나.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요 만국의 기치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만국 열방의 그 기치 안에 뭐예요? 이사야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죠. 하지만 우리 6절 7절 보면 사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들이 누구냐면 6절 보시면요, 이들은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건 잡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서 7절 뭘 잡느냐면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로다 하니라. 이건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한 거예요. 그렇게 사악하다는 뜻은요, 이 나를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 나의 모든 공덕이 무너져가고 집이 떠내려는 순간에서도 이것만큼은 절대 안 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들이 뭘 붙잡으냐면 결국요 창자루요, 칼이요. 하나님, 아니요, 내가 건축할 거예요. 내가 건축한 거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내 공의로 내 집을 열심히 세울 거예요. 내가 알아서 아이 가르칠게요. 내가 알아서 교회를 바르게 해볼게요. 그렇게 자기 의로 가정과 자녀를 기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잡는 것이 있어요. 7절이죠. 나중에 철자루를 잡아요. 창자루를 잡아요. 칼자루를. 인간적인 도구죠. 인간적인 힘을 이용해요. 그래서 전쟁한다고요. 이것이 언약의 관점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2023년 여러분도 깜깜한 진흙 같은 칠흑 같은 밤을 보내셨습니까? 후회하십니까? 나로 살면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진짜 예수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함께 죽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시간이었어요. 다윗에게도 죽음의 시간이었어요. 예수가 모르는 사람은 의미 없는 시간이죠. 그러나 그 죽음의 시간들은 주와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생명 싹에 안는 시간, 움이 트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자국 안에 새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움은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움은 지금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은요, 여러분 그 비구름 속에서
우리의 움이 터져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터져 나오는 움을 이제 하나님이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돋는 새싹을, 새 풀을 여러분과 우리 가정에, 우리 상동교회에 이 돋는 새 풀을 빼곡히 다 하나님께서 낳게 하실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절망으로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그 절망 속에서도 새 희망을, 언약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 속에서 움이 터지는 새 싹으로,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2024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